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라 하였으나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네, 우리 좌우에 있는 분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되어 섬기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잘 되게 하겠습니다. 네, 항상 마지막이 제일 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산상수훈의 세 가지 가르침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마음을 지키라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제가 세 가지로 이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지키라, 두 번째로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구하고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오늘은 이 첫 번째에 마음을 지키라는 큰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 설교 중에 있습니다.
이제 5장에 들어와서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산상수훈의 내용은 사실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서 말씀은 산상수훈을 말씀하기 위한 도입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5장 21절의 말씀부터 7장까지 말씀하시기 위해서 앞선 말씀을 도입부로 활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의 진짜 의미와 또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부터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두 가지의 도입부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도입부 중에 첫 번째 도입부는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심령이 가난한 행복한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또 애통하는 행복한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온유한 행복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행복한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긍휼히 여기는 행복한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마음이 청결한 행복한 자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화평케 하는 행복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행복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두 가지 도입부, 이 도입부 중에서 첫 번째 도입부인데 여태까지 이 산상수훈이라고 생각했던 이 말씀도 사실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소결론을 내기 위한 도입부에 불과합니다. 소결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그때 너희가 행복한 것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모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의 소결론을 내기 위한 도입부의 말씀에 불과하고 또 이 소결론 역시도 사실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하기 위한 하나의 소결론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두 번째 도입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산상수훈의 두 번째 도입부인데 두 번째 말씀은 지난 말씀과 같이 제자들의 삶의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헬라어로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헬라어로 우주에 비치는 빛이다. 너희는 그런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땅과 우주를 다 합하게 되면 모든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존재하는 것에 이와 같이 소금과 빛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라는 말씀이 두 번째 도입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금과 빛으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말씀 보면 16절 말씀에 너희 빛을 사람 안에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말씀대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 안에 사람들 가운데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것은 마태복음이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30년 이후에 쓰여지게 됐는데 이미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30여 년 동안 교회에서는 하나의 신학이 정립됐는데 어떤 신학이면 유대의 율법을 따를 의무가 없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되게 됩니다. 물론 이 선언은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는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유대인으로 태어난 자들에게는 그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지워진 이 율법을 행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신학이 정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는 받으나 안 받으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대속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신학이 정립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다시 새로운 율법과 같은 이러한 말씀들을 주시게 된 것입니까? 17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여 제멋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제멋대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고 계십니다.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이 완전하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이 땅의 성도의 성화의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살펴보면 잘 알 수 있게 되는데,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방인으로 살 때에 행음했던 일들을 그것을 끊지 못하고 또 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세상에서 살던 구습을 끊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이 이방인들이 너무나 많게 되었던 겁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 차례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전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끝내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끝까지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가 어지러울 그때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다투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들로 이렇게 어려운 이때에 예루살렘 공회는 공포하기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또 단서 조항을 붙여서 교훈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행해야 할 마땅한 성화의 삶을 사는 말씀의 기준이 되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라면 당연히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됩니다. 음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이것을 아마 잔인한 어떤 사례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를 우상에게 나온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믿음이 약하여서 거치는 자들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이미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이 쓰여지기 3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말씀은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소금으로서의 또 빛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사명이라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너희의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는 목적을 가진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게 가르치는 자는 어떤 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에서 지극히
낮은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받지만 천국에서는 낮은 자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행하게 또 가르치는 자, 이런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이것이 지난 말씀의 두 번째의 소결론의 말씀이 되게 됩니다. 앞선 말씀 첫 번째 소결론, 지금은 지난번에 했던 이 소결론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비추는 사명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말씀 가운데는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소금과 빛과 같이 살라는 말씀만 주셨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가르침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부터 말씀의 가르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진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앞선 두 가지의 소결론을 미리 말씀하시고 지금부터는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이와 같은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는 삶이 바로 이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예고한 대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7장 29절까지의 말씀에서 소금과 빛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을 12가지의 가르침으로 예수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이 12가지의 가르침은 또 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에 앞서서 미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5장 28절에서 48절까지는 이 주제들이 마음을 지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6장 전체입니다. 6장 전체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장 전체의 말씀인데 하나님께 구하고 좁은 길로 가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3가지의 주제를 말씀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은 이 실제적인 산상수훈의 가르침 첫 번째 시간으로 마음을 지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제가 잠깐 이제 언급해 보면은 첫 번째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들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두 번째로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희는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들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다섯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 대적하라.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잘 지켜 행했다면 혹은 행할 수 있었다면 살인도 하지 않아야 되고 간음도 하지 않아야 되고 또 맹세한 것도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다툼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안한 삶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의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유대인들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제가 먼저 요약하고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는데 그 대신 예수님은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음욕을 품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맹세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들었는데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너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그렇게 해서 재판에서 해결해라 이렇게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악한 자에게 선으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 대적하라 이렇게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한 가지씩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문제를 다뤄보겠는데, 첫 번째 문제는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람이 이 땅 위에 살면서 살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살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주변의 모든 분들이 다 선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근본적으로 살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전한 이 순간에도 세계 어느 곳곳에는 정말 끔찍한 살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사람은 살인을 저지를 수 있을 만큼 사실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인은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어딘가에도 분명히 살인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하는 사람들은 왜 살인하게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까? 악한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 또 자라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살인하는 자들은 살인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인한다. 괜히 아무 이유 없는데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유전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다수의 경우를 말할 때에 분명히 이유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자들의 대다수는 정말 놀랍게도 거의 모두 다입니다.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 가정 폭력을 극심하게 당했거나 또 학대와 무시를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당한 그러한 경험을 겪은 사람들이 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또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 이렇게 이거는 뭐 일반 상식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는 자연히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고 또 이후에 사회적인 생활할 때에도 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질서를 또 순응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제 이해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러한 문제가 처음에는 다툼의 문제로 발생하다가 나중에는 급기야는 살인의 문제로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만약 저런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다면 내가 살인자가 될 수 있을까? 근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전혀 뭐 이견이 없습니다. 충분히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다행히도 좋은 환경에 자랐고 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정말 이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베푼 사랑은 없는데 참 너무나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사랑받지 못하고 학대받고 늘 눌리고 또 늘 어려움을 당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다른 결론이 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 바로 이러한 암울한 환경이 바로 충분히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결론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고 의지할 데 없이 또 따라다니다가 여러 가지 또 핍박을 받고 또 사회에 또 외면을 당하고 그래서 반사회적인 인격을 습득하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큰 상처를 겪게 된다면 그때는 여지없이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좋은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지내기 때문에 사실은 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선한 인들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살인의 원인이 표면적으로 율법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자가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불화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화목하지 않음에 있다. 또 오늘날 이 시대는
법의 체계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로 뭐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법이 체계화되지 않고 또 법의 지배가 뭐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스며들지 못하니까 곳곳에서 많은 범죄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정말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너무나 범죄가 성행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정말 이 일이 우리에게 없는 일이 아니라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이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살인하는 근본 원인이 바로 서로 간의 불화에 있다. 그래서 이 불화의 문제가 결국은 살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형제가 형제에 대해 노하는 자마다 결국에는 재판장에 서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아가라 하는 자마다 공에 잡혀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는 아주 고상한 말로 번역하면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또 실제로는 아주 심한 비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로스라는 것은 이 또 모로스는 한글 성경에서 또 번역해서 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글 성경 보면 미련한 놈 이렇게 번역했지 않습니까? 근데 고상하게 번역하면 뭐 우둔한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이 모로스라는 것도 결국은 실제로는 굉장한 모독적인 발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고 또 원망하고 다투는 가운데 결국은 원치 않게 살인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 대신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교회에서도 이런 다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범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서로 이렇게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실은 형제가 형제에 대하여서 노하는 말을 하고 또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문제의 원인을 지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또 해결책을 주시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바로 제단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기 전에 서로 화목하고 나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엄격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화해하지 못하면 예배도 드리지 말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게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게 된다면, 서로를 비난하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덕이 되냐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또 원망하고 또 서로 끌어내리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그것은 이게 좀 이렇게 과한 표현이지만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간에 서로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고발하는 일이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갈등으로 남아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로 화해하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법이 그나마 상식에서 작동합니다. 비교적 상식에서 작동합니다. 그러나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뭐든 고발하다가 보면 걸리게 되고 또 아는 사람을 동원하면은 죄 없는 사람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서로 싸우다 보면 알지 못하는 죄까지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도 망하고 저도 망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옛날에는 살인하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이렇게 가서 폭행하다가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죽이면 끝이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 법 체계가 워낙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범죄의 소명이 너무나도 이렇게 잘 이렇게 밝힐 수 있으니까 그러한 일들이 없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되었던 서로 화해하게 된다면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화해하고 또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 간에 서로 다툴 만한 일이 있을 때에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또 회개하여서 바로 하나님 주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예수님의 해법은 뭐냐? 바로 너희 간에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을 만들지 말고 서로 화해하라.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예수님의 문제의 해결의 답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간음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간음한 사람이 그 마음에 음욕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 마음에 이 성적 충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국 범죄하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간음도 원리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이게 충동의 원리로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아동 성범죄자, 이 조두순이라는 이름이 너무 알려져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잡혀 들어가서 출소하면 또 성범죄를 저지르고 잡혀 들어가서 출소하면 또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도저히 이 사람이 스스로 막고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여기는 바로 성적 충동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본인 의지로 안 되니까 요즘에는 이 화학적 거세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충동을 이기지 못하니까 이 범죄 자체가 사람이 뭐 이렇게 원래부터 악해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 잘못된 환경과 어떤 이렇게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 성적 충동을 피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무뎌지고 그래서 결국은 성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음행의 욕구를 미연에 차단하는 것이 간음하지 않은 일에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음란에 노출되면 사실 앞서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과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저는 범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성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가톨릭도 그렇고 이게 불교에도 스님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일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문제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악한 그런 일들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적 충동의 문제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이 음행의 욕구를 충동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언급했지만 간음하지 말라고 한 명령보다는 그런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음욕을, 이 성적 충동을 품지 않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아주 극단적인 비유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 원인을 제거해야 범죄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성 문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두 단계 멀리 있을 필요가 있고 또 그마저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 성적 충동을 못 이기면 결혼하지 않는 남녀 사이에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의 가르침대로 얼른 결혼하는 게 또 한 가지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간음의 문제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런 성적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린 일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롭게 대처하여서 그 성적 충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생활을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맹세한 것을 너희가 지키라 들었으나 예수님은 놀랍게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맹세할 때 그 말의 무거운 책임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도 하고 또 사람 앞에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해서 이 맹세한 일을 지키지 못할 때에 그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또 과거에 간악한 자들이 또 이렇게 맹세를 핑계로 재산을 탈취하려고 하고 또 이 때문에 또 목숨을 내놓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맹세한 것을 우리가 사실은 다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저도 지키지 못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보니까 맹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못 지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게 맹세한 것이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에게 한 약속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다행히도 이 맹세에 관한 철회의 율법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맹세하고 난 다음에 지키지 못할 경우에 이것을 회개하고 구약의 기준을 본다면 제사장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맹세하지 못한 내용을 새롭게 갱신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 맹세하지 못한 내용을 또 이렇게 무효화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제사장이 허락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설명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충분히 새롭게 갱신하고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혹 무리한 서원을 한 경우 그 서원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면 이 말씀을 오늘날로 본다면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혹 잘못된 맹세나 서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될 경우는 주저하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님 앞에 나와서 이런 일들을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지키지 못할 것 같은데 이걸 하나님 앞에서 다시 좀 이렇게 서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런 헛된 맹세를 해서 자신을 스스로 악한 길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봉사를 할 때에 무리하게 맹세해서 지키지 못할 일을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자신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악한 대로 내모는 시험거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말씀에 맹세한 것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맹세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주시는 자유 안에서 주시는 은혜대로 봉사하고 섬기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그 봉사자가 없어서 교회가 운영이 안 됩니까? 또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교회가 운영이 안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무리하게 맹세하고 또 과도하게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올무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와 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맹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섬기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악한 자에게 선한 것으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은 재판법입니다. 재판율법입니다. 원래 눈을 상하게 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눈을 상하게 한 자는 눈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때려서 이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이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다리를 상했으면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지켜 행할 수 없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상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눈을 뽑히거나 아니면 제가 맞았으면 그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그 눈을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맨정신으로 눈 뽑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맨정신으로 사람 이를 부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망치를 가지고. 이게 안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한을 가지면 되죠. 원한을 가지면 됩니다. 원한을 가지면 부러뜨리고도 남습니다. 죽이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악한 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실제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그 가운데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대 맞았습니다. 그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그럼 상대방도 눈을 실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도구를 들고 와서 실명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의 법이니까요. 그러면 저한테 상해를 가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떠는 겁니다. 범죄는 사람 안 죽였어요. 그런데도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게 눈 뽑힐까 싶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의 무게를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피해자가 가해자죠. 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와서 용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죄의 무게를 자기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 역시도 이렇게 가해자가 진정으로 용서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녹습니다. 그래서 피해한 만큼의 상당한 것들을 받아내야 되지만 용서를 하면은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용서가 있으면은 또 진정한 긍휼의 용서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율법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용서와 화해를 위한 율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인권이 강화되어서 감옥에 들어가면 웰빙 식단이 나오고 난방도 잘 되고 운동도 시켜주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을 보니까 감옥에 들어갈 때 흰머리였는데 나올 때 보니까 검머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콩밥을 너무 잘 먹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그냥 이게 재미삼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까만 머리가 돼서 나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도 이름만 되면 다 아실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권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단순히 가해자의 인권으로만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서 잘 사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해자들은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사과는 누구한테 하냐? 재판장한테 하는 겁니다. 사과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국민한테 하는 겁니다. 참 어이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율법이 정신으로 볼 때는 참 화해와 또 용서가 있게 하는 참 좋은 율법인데 이것이 반대로 작동하게 되면 이것이 보복의 율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의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의를 가해줘야 되니까 여러 사람이 달려가서 또 이렇게 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쪽에서 또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진영과 진영이 대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렇게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보복의 마음을 오히려 용서와 긍휼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대한 합당한 무기를 가질 때에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긍휼의 용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잘못 활용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악한 자들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어서 그들이 그 마음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용서의 십자가의 은혜가 주의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바로 이 구약의 말씀을 넘어서서 그 정신은 존중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우리가 바로 이 악한 자들에게 오히려 선한 일을 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구약의 율법보다 더 가치 있는 규범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자를 대할 때 오히려 선하게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를 선하게 대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사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른뺨을 친 자에게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왼뺨을 돌려댑니까?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어떻게 겉옷까지 다 내어줄 수 있습니까? 저는 살면서 이런 일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악한 자를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맞서지 않게 되는 겁니다. 뭐 잘했니 못했니 막 이렇게 그렇게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피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믿음을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맞설 때에도 마주칠 때에도 선하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악행을 가해도 선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 사람이 서로 악행하는 걸 그치지 않을지언정 아마 이 사람도 생각할 겁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결국 이 땅에서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행하지 못하니까 피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여서 또 악한 자들을 선하게 대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구약 율법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원수와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원수가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가 있으면요 계속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화를 안 낼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 가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무서운 행동이 안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원수와 가까이 있으면 원수가 되고 미워하는 자가 가까이 있으면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 인생은 바로 받은 대로 갚아줘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지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받은 것 그 이상으로 갚아주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도 사랑하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해를 비춰주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신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악인과 선인을 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 땅 위에 우리는 다 악인입니다. 악인이 사랑받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내 속에 악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와 같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도 또 다른 면으로 악한 면이 나타나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했듯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한 환경에 놓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환경에 놓이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훔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안 훔칩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문제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큰 주제로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제목을 또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긍휼의 놀라운 은혜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들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나타나고 빛으로 비추는 빛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그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못 지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타인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일들, 소금으로서의 일과 비추는 빛으로서의 일을
감당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 돕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것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